내비게이션 271쪽 8과 혜성처럼 나타난 바울 해외 갈라디아 교회의 개척. 오버뷰 바울의 1차 선교여행에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종교회의까지. 내비게이션 272쪽 가이드. 비결이 뭔지 아세요? 지도. 드디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네요. 사실 저도 고등학교 막 졸업할 때 비로소 사도행전의 선교 여행을 재미있게 읽기 시작했어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지도. 지도를 보지 않고 읽으면 엉킨 실타래.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찍어가며 여행로를 이어가면 와, 신천지가 열려요. 자, 무슨 뜻이겠어요? 지도를 당장 보시라는 거예요. 1차 선교여행 지도 보고 계시죠? 지금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1차예요. 참 쉽죠? 이제부터 지도를 보고 따라오시는 분은 사도행전 2분의 1 이상 남은 분량 플러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를 다 가져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 보셨어요? 덤이에요. 지명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사도행전에 딸려다니는 부속 성경 목록을 읽느냐 못 읽느냐까지 좌우합니다. 꼭 애언서 같은 상황이죠. 열왕기 하라는 실제 흘러가는 이야기에 딸려있는 부속 성경 목록들이 그 많은 애언서잖아요. 바울서신서 반드시 지도와 함께 가야 읽어집니다. 수칙입니다요. 지도 보는 법 하나. 큰 지방부터 외우세요. 마치 갈릴리, 유대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인데 그것보다 더 큰 단위예요. 아래 읽을 때 그냥 쭉 아래로 읽어 내려가면 안 되고요. 수리아 읽고 지도 보고 길리기아 읽고 지도에서는 어디 있나 보고 그렇게 아셨죠? 수리아 지도 보고 길리기아 확인하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본도, 밤빌리아, 마게도냐, 아시아, 달마디아는 어디인지. 지도 보는 법 둘. 큰 도시 외우세요. 마치 나사렛, 가버나움, 예루살렘, 가이사라 같은. 예루살렘,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다소,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로마는 어딘지.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지명을 모르시면 아래 내용부터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 책 닫아야 합니다요.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지도가 머릿속에 있어야 읽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외우면 성경, 혈액순환이 됩니다. 만약 외워지지 않으신다면 지도를 옆에 두고 성경에서 지명이 나오면 반드시 지도 속에서 확인하시며 따라오세요. 자, 베이스캠프 수리아 안디옥의 펜 끝을 꼭 찍어 놓고 계세요.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거기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아하자. 손가락 표시. 앞으로 수리아, 길리기아,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시아 등 큰 지방은 오히려 이렇게 작은 글자로 표기합니다. 기억하시라고. 작지만 큰 단위입니다. 내비게이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무대 수리아 안디옥 교회. 바나바, 사울, 마가, 요한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역사적인 순간. 선교사들은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파송하고 기도하며 서포트해주는 모체에 기대해야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송교회입니다. 각계 전투는 안 됩니다. 마치 깊은 바다에 산소통을 메고 뛰어들어가 전복이나 소라를 따는 잠수부와 그에게 연결된 산소호스가 꼬일까봐 1초도 눈을 떼지 않고 보는 선원과의 관계랄까? 안디옥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의 이름이 밝혀집니다. 몇몇 무명의 교인들이 시작한 교회의 키 멤버들이 누구인지 정체를 밝힙니다.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과 함께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 성령이 주체이십니다. 증인들입니다. 성령, 증인. 유언 단어대로 일은 진행되고 있는 중 금식하고 안수해서 세 사람이 1차 선교여행을 출발합니다. 1차 선교여행의 열매는 갈라디아 교회 개척. 펜끝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찍어 놓은 채
아래 1차 선교여행 전체 경로를 먼저 휘리릭 읽어보세요. 전체 여행을 일단 눈으로 읽어보니 아시겠죠? 갈라디아 교회 개척. 그 다음 지도를 보세요. 지도에서 1차 선교여행 코스를 눈으로 먼저 다녀와 보세요. 정말이지요? 갈라디아 교회 개척. 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내비게이션 274쪽 신약 내비게이션 바울의 1차 선교여행 갈라디아 교회 개척 1차 선교여행 코스 수리아 안디옥에서 수리아 실루기아 배 타고 왜 구브로 섬으로 가니까 구브로 섬 도착 살라미에서 바보로 배 타고 왜 구브로 섬을 떠나니까 그리고 밤빌리아 버가에서 갈라디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라디아 이고니온에서 갈라디아 루스드라로 그리고 갈라디아 더베로 갈라디아 루스드라로 다시 갈라디아 이고니온으로 갈라디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리고 밤빌리아 버가에서 아달리아로 배 타고 외에 바다가 나오니까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끝. 내비게이션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수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와 처음부터 대박. 키프로스 구브로섬 총독 서기오 바울이 개종하다니 대어를 낚은 셈 용기 백배. 가이드 출발. 읽을 성경 범위와 코스 제목 다 보셨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여행할 거예요. 펜끝을 수리아 안디옥에 찍고 있었는데 자 이제 읽으시는 성경의 지명을 따라 이동하세요. 몸도 현장 속으로 이동. 구브로 키프로스 섬 안에 회당이 있다니 재미난 발견 아닙니까? 가버나움 회당 이런 말은 읽어봤는데 구브로 회당 재밌네요. 유대인들이 거기에도 있었나 이런 생각이 나야겠죠? 네, 엄청 많이 살았거든요. 회당 한마디에 유대인들이 많구나가 떠오르시죠? 이렇게 보물찾기처럼 한 문장 한 문장 여행하듯 읽어보세요.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못합니다. 저는 중요한 포인트만 찍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성경 읽으면서 샅샅이 비경을 구경하세요. 그렇게 가노라면 바울의 속생각도 알게 되고 감정도 느껴지고 성격도 보이고 약점도 보이고 앞으로 등장할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디도도 보일 거예요. 딱딱한 바울이 아니라 피부색 그을린 바울이 보일 거예요. 앞으로 바울 사도와 죽을 때까지 동행해야 되니 말입니다. 같이 사는 거죠 뭐. 구브로 섬 안에 바보. 바보는 로마 총독의 주재지입니다. 오늘날의 파포스. 유대인 바 예수가 등장합니다. 그는 구브로 총독의 예언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남방 유다 말기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도 그랬죠. 느부갓네살 황제 옆에서 미래 역사를 예견하는 직업인 박수 술객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신접한 유대인 술객쯤 됐었습니다. 6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상황에 바 예수라는 사람이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령에 신접한 마술사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알아보고 눈을 멀게 하십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개종한다. 성경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내비게이션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 배 타고 왜 구브로 섬을 떠나니까 그리고 밤빌리아 버가로 그리고 갈라디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마가 요한이 초장의 중도 포기할 수 없이 바나바와 바울만 계속 전진. 갈라디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유명한 회당 설교를 하고. 가이드 사울 바울로 이름이 바뀜. 바로 이 시점부터 누가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쓴답니다. 왜 하필 이땐가 모르죠. 설명도 없이 이름이 바뀌네요. 이유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첫 열매에 구브로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라서 자기도 유대식 이름 사울보다 로마식 이름 바울을 취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합니다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여하튼 이제부터는 바울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마가 요한이 뜻밖에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는 것. 둘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큰 성과가 있었는데 그때 했던 바울의 회당 설교가 남아있다는 것. 마가가 왜 돌아갔는지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타당한 이유가 아닌데 맥없이 돌아갔습니다. 다음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싸우고 갈라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바나바는 또 데려가자고 하고 바울은 1차 때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가버린 사람과는 동역할 수 없다고 의견이 나뉜 것. 어쨌든 이제는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선교사들은 두 사람뿐. 이후 두 사람은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버가에서 비시디아를 가려면 엄청나게 높은 토로스 산맥을 넘어야 합니다. 요즘도 여기를 넘어가려면 버스로 서너 시간 가야 합니다. 깊고도 깊은 산입니다. 이곳을 당시에 자동차도 없이 혹자는 마가 요한이 버가까지 배 타고 와놓고는 이 산이 무서워서 돌아갔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원래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만 가기로 하고 왔다가 대열을 낚는 바람에 신이 나서 으쌰으쌰 버가까지 왔다가 산맥이 무서우니까 포기했을 것이라는 것. 아니면 배는 왜 타? 그럽니다. 구브로에서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나 회당으로 먼저 들어간 것을 보면 바울은 처음부터 100% 외국 사람 영역에서 활동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상황으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데 한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가 그 나라 현지인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 한국 이민사회에 먼저 들어가서 활동한다는 뜻입니다. 회당을 발판으로 해서 활동하면서 서서히 현지인들에게도 뻗어나가게 되는 전도인 셈이랄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원문을 읽으면 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 개종자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도 온 성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지도층 인사들과 경건한 귀부인들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많이 생겼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내비게이션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설교의 의. 여기 소위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설교라고 불리는 설교는 매우 유명한 설교 샘플입니다.
이방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에게 먹히는 예수 설교란 이 질문에 대답해주는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숨은 실력을 엿볼 수 있는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1차 선교 여행을 하기 전까지 약 13년에서 14년 세월 동안 다메섹에서든 아라비아에서든 다소에서든 구약과 예수, 모세오경과 예수를 연구하고 또 가르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내용을 지금에 와서야 처음 듣습니다. 구약 학자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정통 유대주의 성향의 DNA를 100%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곧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컬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 이해를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는 설교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유대주의 전문가로서 유대 우물 속에 있는 깊은 물을 퍼올려 그들이 믿고 있는 유다이즘과 지금 일어난 예수 사건을 비교 분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창하게 얘기했습니다만 놀라운 것은 또 창출민수 4.3 다윗 예수 죽음 부활 끝 이 설교였습니다. 아무리 가말리엘 학파의 학자라 해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써낸 칼날 같은 이성의 필치로 보면 보통 학자가 아닌데 실제로 유대인을 만났을 때 그 입에서 나온 설교는 역사를 타고 흘러오다가 다윗을 만나면 그의 예언 시편 2편 왕의 아들의 발에 입맞추라 시편 16편 10절 썩음을 당치 않게 바로 이런 말씀을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시킵니다. 대학자 바울의 설교나 어부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는 결국 똑같은 설교입니다. 증인의 증언은 똑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 역사 설교, 성경신학적 설교, 창출민수 사사망 이 패턴은 이미 일찍이 에스겔, 에스라 같은 선지자들도 즐겨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해왔던 논증 방법이었습니다. 인정된 설교 형식입니다. 유대인들의 과거 역사는 그들의 삶이었고 존재였습니다. 성경 히스토리, 창출민수 4.3 다윗 예언은 그 다음 방향 예수, 죽음, 부활을 비켜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왕 모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 그가 그였습니다. 바울은 피 흘리고 처형당한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 아니라 과연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온 영혼을 다해 확신했던 것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이 일에 목숨을 걸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구약 성경 지식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당시 구약 성경에 능한 학자 바울이 실제로 땅에 발을 딛고 사셨던 예수님을 깔보고 무시하고 핍박하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재해석하게 한 뇌관은 부활이었습니다. 육신으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글 썩음을 당치 않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지 않으시는 그리스도 예언의 구약 경전과 부활이라는 현실 예수가 닿는 순간 스파크를 일으켰고 전 세계 역사를 바꿀 만한 엄청난 에너지원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유대인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깃발이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기 전 베드로나 스데반 역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창출민수 4.3 다윗 예수 부활을 공감하고 수용해왔던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유대인에게나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에게나 예수 증언 설교는 한 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가 누구인지를 증거하실 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더니 그가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주체자가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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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279쪽 내비게이션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0절 갈라디아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그리고 갈라디아 더베로 유대인의 눈,
할 수 없이 갈라디아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이동. 바울 돌에 맞아 거의 죽다. 역시 이고니온에도 회당이 있습니다. 돌이켜보세요.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바울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모두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을 만나 전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또 방해합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대충 짐작이 갑니다. 바울의 해외 선교 활동의 패턴이 어땠는지를. 말하자면 회당에서 전도한다, 많이 믿게 된다, 그리고 유대인이 나타나서 방해한다.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도 두 편으로 갈라집니다. 바울 쪽과 유대인 쪽. 급기야 돌로 쳐 죽이는 돌풍 상황이 되자 일행은 촌동네 지방 루스드라와 더베 방향으로 쫓겨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일으킵니다. 이 기적으로 바울은 헤르메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추앙됩니다. 그런데 앞불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그 유대인들이 합동으로 여기까지 몰려옵니다. 어느새 결탁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이적을 봐도 군중은 이 합동 유대인의 세력에 설득당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방관합니다. 그런데 이적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서서 기도했을 때 살아난 것. 이때 둘러선 제자들 중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이 환난을 디모데가 함께 겪었다고 바울이 나중에 회고하는 것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벌떡 일어나 그 다음 날 벌써 더베로 향하는 이들을 보세요. 불사조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0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내비게이션 279쪽 사도행전에도 눈이 여기서 우리는 바울 행적에도 예수 행적 때처럼 검은 주인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유대주의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행적 때 그토록 따라붙었던 스토커였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스토커들은 바울을 쫓아다닙니다.
마치 예수님을 쫓아다닌 일당들이 있었듯이 앞으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나타날 것임을 염두에 두십시오.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한 명칭으로 말하지 않고 평범하게 그냥 유대인이라고 칭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복음서에도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있었듯이. 앞으로 사도행전의 이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로마 세력을 빌려 예수를 핍박했던 것과 똑같은 수법을 씁니다. 관공서, 그 성의 지도 세력, 관원들, 천부장, 총독에 이르기까지 당시 권력자들에게 항소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는 재판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재판 한 번에 마치셨지만 바울은 여러 번 법정에 서게 됩니다. 눈들이 바울 행적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존재들로 역시 또 등장할 것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해서 또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손가락 표시, 휴. 애실쌤도 힘들어요. 대충 사건만 짚고 가자니 성경의 중추신경을 흐르는 요지가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설명하자니 말이 많아져서 성경 읽는 범위보다 더 많고. 근데 할 수 없어요. 지금은 바울의 선교 여행 앞부분이라서 중요한 요소들이 나오니까 좀 설명이 길지만 나중에 끼어 들어가는 서신서라든가 좀 쉬운 부분은 설명 없이 나갈 거예요. 힘들어도 아하자.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이니 고마워하면서 아하자. 내비게이션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3절. 갈라디아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 그리고 갈라디아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된 갈라디아 사람들 중 장로를 세워서 조직교회로 단돌이 해놓으려고 죽음을 불사하고 다시 왔던 길로 역진. 갈라디아 교회 탄생. 간단한 본문이지만 중요합니다. 바울은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조직교회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다시 죽음의 불길 속으로 뛰어듭니다. 바로 얼마 전 유대인 조직 폭력배들처럼 달려들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곳으로, 마치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무리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 멋지지 않습니까? 그의 선교 여행의 목표는 교회 개척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사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의미 얼마나 중요했던가.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우리 한국교회 조직교회는 모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진리를 소유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 힘씁시다요. 바울은 돌맞은 상처가 아물지 않은 그 몸으로 안수하여 장로들을 세웁니다. 죽음의 불길 속으로 들어와서 세워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열매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3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내비게이션 사도행전 14장 24절에서 28절. 밤빌리아 버가에서 아달리아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토로스 산맥 넘어 밤빌리아 버가 아달리아에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1차 선교여행 끝. 자, 이제는 go home,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4장 24절에서 28절.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내비게이션 281쪽 가이드 1차 선교여행 끝나고 와보니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아수라장. 1차 선교여행 끝. 어땠어요? 재미있었죠? 여행 속으로 함께 들어가야 사도행전은 읽어지기 시작한답니다.
얼마나 흥분하면서 선교 보고를 했겠습니까? 상상되시죠? 구부로 총독이 회심한 대언합근 이야기. 또 발을 못 쓰는 장애인을 벌떡 일으킨 것. 무엇보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건. 다 보고했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 써있지 않은 따끈따끈한 실제 얘기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끝까지 추적했던 바리새파 세력, 그 유대 전통의 사람들이 해외에도 엄청나게 조직을 이루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시대를 공부하면서 그려놨던 지도 생각나시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들이 과연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가 우선 관건이라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중앙본부에서도 별 다를 바 없는 이슈입니다. 바울 역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유대 전통 세력들은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물결이잖아요.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믿으면 구원이다. 이 내용을 들이대고 있으니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걸 그들에게 전하고 다니는 전도자들은 도대체 얼마나 확신에 차 있으면 그렇게 하겠냐는 겁니다. 지적으로든 능력으로든 엄청난 역방향 에너지가 솟구치지 않는다면 사실 이런 전도 여행이란 불가능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와 보니 역시 그 사람들 여기 안디옥 교회까지 냄새를 맡았네요. 든든하게 세워져 가던 최초의 이방인 교회마저 말입니다. 선교 여행 보고도 잠시뿐 바울과 바나바는 문제를 수습해야 합니다. 이 세력들은 대단합니다. 예수님도 그들에 의해 죽으셨고 사도 바울 역시 지금 그들과 맞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계속 싸워야 하는데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본부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어갈지 봅시다. 신약 내비게이션 예루살렘 종교회의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 수리아 안디옥 교회까지 공격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눈 실력자 바울도 해결하지 못하여 예루살렘 본부로 종교회의 열리다. 당시 유대인의 반대가 얼마나 거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구약의 정통성을 잇는 에스라 공동체 정신의 유대교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예수 사건은 일어났고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이 사건이 400년의 공백을 깨고 구약의 흐름과 접목한다는 것은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안고 사는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지금 온몸으로 이 거대한 유대교와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대교, 구약 역사가 진정한 유대교, 진리가 되려면 예수님을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하긴 바울 자신에게도 얼마나 통증이었겠습니까? 바울부터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진통이 심했었습니다. 예수 사건 이후 교회 공동체와 유대 공동체의 충돌은 심각했습니다. 바울은 정통성의 상징인 베드로, 요한 등 거물급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적법한 과정을 거친 공문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아래와 같이 이해하고 나서 성경 본문을 읽어봅시다. 첫 번째,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공격한 유대인들. 우리 유대에서 온 사람들인데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들과 적지 않은 충돌이 일어나지만 해결이 안 됨. 예루살렘으로 가서 공적으로 해결하자. 바나바와 바울 예루살렘으로 이동.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베니게 사마리아 교회에서 1차 선교여행을 간증함. 사마리아 교회는 이미 빌립, 베드로, 요한에 의해서 개척되고 발전하고 있음을 기억할 것. 바로 그 교회들에게 내려오면서 간증을 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은 꽤 되는 거리다. 중간 지점인 두로와 시돈, 베니게 지역, 레바논도 지나고 사마리아도 지나고 이런 거리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리더들에게 환영을 받음. 바울과 바나바 긴장하면서도 들떠 있겠죠? 1차 선교여행 결과를 보고함.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나누고 식사 대접도 받고 상상되시죠? 반대 세력의 반론이 제기됨. 드디어 반대 세력 등장.
이분들도 사실 이해가 됩니다. 모세를 버릴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총회에서 많은 논의가 오고 감.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증거 자료로 제시하고 야고보는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을 참고 자료로 내어놓으니 결론이 내려집니다. 결론. 유대인도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방인도 똑같이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왜 이방인에게 지키라고 해야 하는가입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총회 결과를 안디옥 교회에 통보함. 공문서 편지가 정리됨. 유대에서 내려가 혼란스럽게 해서 미안하다. 대표단들이 가서 자세히 설명할 거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단 이교도들 종교 문화는 교회 안에 들여놓지 마라.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공문서를 전달할 대표단들이 뽑힘. 유다와 실라.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공문서를 수리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고 교제함. 편지를 잘 전달하고 설명함. 유다와 실라는 유명 강사같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특강도 하고. 가이드, 사도행전은 효자책. 다행이죠? 잘 해결된 것 같죠? 이런 일들이 왜 중요할까요?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사건 그 자체만 달랑 이해한들 별 의의가 없겠죠?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예언서에 써있는 토픽 중 아주 중요한 것이 이방인, 열방, 모든 민족과 같은 단어들이었어요. 여기다가 그 참고 자료 예언서 성경 구절을 다 쓰고 싶지만 여러분이 딱딱해 할까봐 참아요. 구약 성경이 시작될 때도 세계가 무대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되는 이유도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의 끝도 제국이라는 세계 속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를 지나 지금 로마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회의의 방향도 세계, 열방, 국제 무대여야 한다는 것 마땅한 결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창세기에서 흘러내려오는 일련의 주제를 완성시키는 책입니다. 목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 책을 1600년 동안이나 쓰고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연 창세기 12장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까? 사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이 드디어 열방을 향하니 성경 목록 중 효자책입니다요. 하나님의 열방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성경책, 사도행전 얼마나 착한 목록입니까? 이 과정 중에 주인공 바울이 열방의 사람이요. 이 종교회의가 열방을 끌어안는 아주 중요한 회의였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시작으로 교회사 속의 수많은 종교회의, 니케아 종교회의, 예베소 종교회의, 카르타고 종교회의 등등 그런 종교회의들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구약에서는 우림과 둠밈으로, 때로는 제비뽑기로, 때로는 꿈으로 뜻을 나타내셨던 하나님이 회의를 통해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최초의 종교회의가 끝나자 바나바와 바울은 공문서 전달위원 유다와 실라와 함께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요. 이 실라 누군지 아시죠? 바로 2차 선교여행 때 같이 가는 멤버죠. 종교회의 공문서 전달위원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멀리 수리아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요즘은 하다못해 커피를 마셔도 바디감을 운운하는 세상인데 거리감 좀 가져보세요. 자동차도 비행기도 없고 있어봤자 나귀 아니면 마차 정도 거의 걸어서 가야 하는데 이분들은 이런 여행길을 가고 있고 우리는 그저 읽을 뿐인데 좀 성의껏 읽읍시다요. 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들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